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자리에 앉아서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기도하심으로 말씀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 말씀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의 장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은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이 될 것 같다는 희망을 계속 주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희망 고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 고문을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에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러한 기대를 스스로에게 가득 주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전보다 더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깊은 무력감 또 비참함을 느끼며 힘들어하곤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그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어쩌면 모세도 그랬겠죠. 분명히 상황이 변할 것 같았는데 좋은 상황을 기대하는데 변하지 않고 아니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참함과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더 나아질 현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학교에 입학만 하면 또 시험만 하면 시험만 끝나면 결혼만 하면 어떤 고비만 넘기면 빛이 보일 줄 알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은 질문합니다. 모세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저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지금 저를 보고 계신가요? 지금 저를 돌보고 계신 게 맞나요? 라고 질문하죠. 이런 질문에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답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러 애굽 왕은 죽었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여전히 고된 노동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 있는 한 그들의 삶과 환경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어도 이스라엘을 향한 생각, 시선, 정책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착취 대상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들에게는 어떠한 희망,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이 고통과 비참함이 얼마나 컸는지 이 탄식과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동사와 명사를 통해 2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말씀을 하시죠. 25절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이미 아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그들을 그 즉시 구해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마치 이제야 기억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복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와서 하나님은 아들이 없어서 걱정하며 질문하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하시면서 약속의 증표인 언약을 맺으시죠. 이 언약의 방식이 놀랐습니다. 당시 시대,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통용되던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그 즉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서는 동물의 중간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그 중간을 쪼개어 벌려서 마주대하여 놓습니다. 그 약속을 하는 계약을 하는 그 사람들은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어떻게 하냐면 함께 지나갑니다. 여러분 보통 소와 같이 큰 가축을 죽이면 피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대략 25리터 정도, 많으면 40리터의 피가 흐른다고 합니다. 피가 가득한 그 피 비리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 땅을 약속하는 그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는 것이죠. 고대의 언약 체결에서는 이 피가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 쪼개진 동물처럼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피 흘리며 죽을 것이라는 그 뜻을, 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건 맹세였고 일종의 저주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계약이나 조약은 동등한 관계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힘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힘이 더 강한 쪽, 힘이 더 약한 쪽이 언약을 맺게 되면 누가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갈까요? 힘이 약한 쪽이 지나가게 됩니다. 힘이 약한 쪽이 피가 흥건한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며 홀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모든 책임은 힘이 약한 쪽에 지는 것을 하게 되는 구조였죠. 이 언약을 유지하는 것은 오직 폭력입니다. 힘이 강한 쪽의 이익만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은 충격적입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끝났습니다. 불이 홀로 지나가고 언약이 세워졌다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홀로 지나간 그 불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은 하나님만 지나갔고 하나님만 저주 맹세를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이시고 하나님의 책임만 강조된 언약입니다. 놀랍죠? 당시 사회에서는 완벽하게 힘이 강한 쪽의 이익만 추구하며 폭력이 수단되는 언약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와 사랑과 공의와 거룩이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홀로 그 동물들 사이를 쪼개진 동물 사이를 걸어간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그 동물들 사이를 지나갔다고 하면 놀랄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연결하였고 깊은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피로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이죠. 제가 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잊으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서 또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이 언약의 성격을 볼 때 결코 잊으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신 것 또한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야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아니기에 그 때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은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 너희 자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400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나라 애굽을 반드시 벌할 것이고 너희는 승전국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때를 기다리신 이유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지역에 있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하는 그 약속의 땅의 원주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할 때 이스라엘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 따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똑같이 섬길 것이고 그들의 죄악을 똑같이 모방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알고 계셨고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가나안의 죄가 극에 달하고 가나안을 완전히 멸하실 그 때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멸과 그 대상은 가나안 민족이고 여기서 이 진멸은 그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노소, 아이들, 노인, 가축까지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죄악은 여러분 보통 죄악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창조된 존재 가치가 없는 정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찰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그들의 가득 찬 죄를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진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여기에 이어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의 그 애굽 종살이 있죠. 애굽 종살이조차도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 계획이 이러니까 야, 너 이렇게 할 게가 아닙니다. 에스겔 20장 7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반역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더러운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 땅에 사는 그들을 향해 내 분노를 쏟아 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여러 나라들 앞에서 내 평판이 더럽혀지지 않게 했다. 나는 그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들어갔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애굽 종살이는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애굽의 종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갔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으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때를 기다리신 것이고 또 여전히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신 것을 오히려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살피시고 돌보시며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왕이 죽은 것은 모세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4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는 세밀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름을 받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느 날처럼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분명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죠. 연소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한 모세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면 떨기나무는 금세 타 없어지기 마련인데 오랜 시간 멀쩡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너무나 궁금해하며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많은 학자들이 이 고대 문화에서는 누군가 이름을 두 번 연달아 부르는 것은 애정, 우정, 친밀함 등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모세는 이 말도 안 되고 너무나 두려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두 번 부르는 모세야, 모세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즉시 두려움은 반감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친밀히 여기고 나를 염려하는 누군가의 음성임을 본능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 것을 그리고 신발을 벗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떨기나무에 붙은 이 불에 대해서 2절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그렇게 나타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 나오는 4절, 5절, 14절 말씀을 통하여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현인 것이죠. 그 땅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호렙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산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창조주이시죠. 또한 자존하신 분입니다. 14절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해 주십니다. 오늘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 수 있죠. 불이 어떻게 있죠? 스스로 존재합니다. 스스로 있는 불이죠. 무언가를 연소함에 있는 불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있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존성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여호수아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신을 벗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연결을 통한 해석도 있고요. 종의 자세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경배하는 것이다, 예의를 차리는 것이다 등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 신전에서도 맨발로 예배가 드려졌고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때 고대 사람들은 또 신발을 벗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사원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하였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복종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인간은, 그 모세는 설 자격이 없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거룩함에 인간은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이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조차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만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끝으로 이 말씀에 등장한 언약 그리고 떨기나무의 불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시작되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나중에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그 장소, 성막이 생기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언약은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시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원어를 보면 야훼로 불립니다. 이 야훼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이다, 자존하다 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을 가리키는 이름이죠. 벌코폰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적 존재의 불변성을 뜻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욱 직접적으로 이 명칭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관계 안에서 불변하시다는 사실을 지적해 준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며 그의 말씀을 시행하심에 성실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이죠. 하나님의 이 자존하심은 불변성을 뜻합니다. 직접적으로 언약 관계에서 불변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그 인간이 언약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무한한 거리가 있는 것이고 교제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단 1%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능성을 가능하게 만드시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아지셔서 언약을 인간과 맺으심으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자신이 홀로 그 짐승, 쪼갠 짐승 사이를 걸어가심으로 이 언약 관계가 시작됩니다. 심지어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조차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언약들이 성취됩니다.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언약, 어떤 사람도 지킬 수 없던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인간이 되어서 성취하십니다. 이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인간에게 언약적 요구를 하고 있죠.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율법에 불순종하여 죄인된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죄의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형벌적 요구와 순종적 요구를 예수님께서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언약을 모두 성취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여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이웃을, 아니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동시에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도 온전히 받으셨죠.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시작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하나뿐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이 출애굽의 배후에 이토록 놀랍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또 그런 것을 바라보도록 하죠. 또한 떨기나무에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보통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모세에게 나는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된 인간과는 단 한순간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을 공생애로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향해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묻죠. 이것은 예수님 외모가 정말 50세 정도로 보였을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당시 50세면 나이가 정말 많은 것이었습니다. 거의 할아버지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나이로 보이셨다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아직 40세도 안 되었는데 30살밖에 안 된 너가 무엇을 아느냐고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죄가 만연한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에 이 고난과 고통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숨쉬며 살아가는 것, 죄인들 사이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것이 죄이니까요. 그러나 가장 거룩하시며 죄가 없으신 그분께 이 세상에 태어나 숨을 쉬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큰 고통이었을 것이고 당시 50세로 보일 정도로 상한 얼굴을 하고 계셨다는 것은 그리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게르로스 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죄 없는 영혼의 육체라는
헐어 빠진 장막에 거주하였고 그래서 죽음과 가장 가까운 결합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그의 고난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이 그 성육신 그 자체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실제로 감당하십니다.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더라. 이렇게 희롱을 한 다음에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님은 발가 벗겨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배신도 당하시죠. 모세가 당한 배신, 또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당할 그 배신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배신을 당하십니다. 한순간에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광기 어린 외침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약의 성취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죄의 비참함 속에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상태이고 우리에게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과 희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친히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의 성취자로 성육신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언약적 요구에 예수님이 친히 순종하십니다. 가장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이정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모든 설교를 항상 찾아 듣습니다. 최근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보나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또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정보와 지식처럼 여겨지고 있음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더 읽어보고 더 들을 필요가 없는 정보,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이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정보나 지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더 원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나 그리워하며 나에게 남겨진 편지, 문자, 카톡 속 사랑의 고백을 보고 또 보며 그 그리움을 달랠 것입니다. 연인은 어떤가요? 연인 간의 사랑을 서로 정보와 지식으로 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사랑이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확인했으니까 들을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결혼식에서 보여졌고 알려졌으니 서로 확인했으니 이제 끝이라고 하지 않죠. 서로가 끊임없이 더 사랑을 원하고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가며 살아갑니다. 아내는 남편이 선물하는 꽃과 그 선물에 담긴 사랑을 절대로 질려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미소 짓는 아내를 보며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뻐합니다. 매일 꽃을 선물해서 그 꽃이 질릴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결코 질려하지 않는 것이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그 관계의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어떤가요? 정보와 지식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또 찾고 또 다시 읽고 또 다시 누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또 찾고 또 읽고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복음이 삶의 모든 길을 창조하며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고 가르친다. 복음은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능력이다. 복음이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창조해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의 그 낮아자심, 하나님의 언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사랑 고백을 우리는 듣고 들어도 부족합니다. 이 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갈망하고 날이 갈수록 내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주는 진정한 만족과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일문답 1문이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의 시작이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 사랑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단 하나의 이유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목적이 그런데 이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보와 지식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랑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일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 아님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팀킬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은혜로 값없이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된다면 비로소 내면의 기쁨과 감사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 순종의 삶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분께 순종하는 삶의 가장 첫걸음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분께 순종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회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단순히 우리에게 정보와 지식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이 되기를,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사랑으로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더 읽어보며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가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